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 같으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정말 미련한 저희들을 매 순간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보호하시고 그 보호하심에 확인을 또 언약의 갱신을 위해서 저희들을 오늘 예배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나온 면목 없고 너무 송구스러운 일이지만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해서 그 터 위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죄들을 그리스도께서 덮으시고 그 공로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뿌려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참된 교회는 직분을 통해서 선포되는 바른 복음인데 바로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또 직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또 배움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직분자를 세우고 또 어떤 직분자가 되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저에게 사람의 말과 인간의 유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 전할 수 있고 또 복음을 손상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가 기도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참 중요한 이 장로 집사의 자격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격에 대해서 또 장로 집사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궁극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는 아직 저 외에는 직분자가 없지만 직분자는 그 사람의 탁월함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또 교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직분을 소망하시면서 또 이런 훌륭한 직분자, 이런 모든 여건들을 충실하게 잘 이행하는 직분자가 나올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잘 새겨들으면서 우리 교회의 큰 앞걸음을 한번 생각하면서 또 하여튼 기준들을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립트 일쪽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지난주에 선한 싸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셨는지요? 기도를 방해하는 요인, 특히 기도를 불러일으키는데 가장 중요한 원동력인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동시에 설교를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셨는지요? 또한 동시에 구속사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요? 특히 여러분들의 직장, 학교,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요? 하나님은 구속사와 세속사를 따로 이끌지 아니하시고 신자의 구속을 위한 단 하나의 역사만 있을 따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구속사이자 세속사인
단 하나의 역사를 위해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 교회는 전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사단과의 전쟁 앞에 서 있고 또 죽을 때까지 전쟁에 서게 될 터인데 기도로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놓고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빈약하면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기도 소리가 높고 아무리 기도의 사람이 많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의 불이 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불을 위해서 여러분 이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방해하는 두 가지 요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의 세속사와 구속사의 구분 없는 단 하나의 역사, 여러분의 일상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 구원과 교회 중심으로 기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한 싸움의 첫 행보이고 우리가 한 걸음 하나님께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직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스크립트를 보면서 계속 설교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은 직분에 대한 말씀인데 이 직분은 교회의 전진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기도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선포했는데 오늘은 교회의 선한 싸움의 선봉장인 직분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아직 우리 교회가 저 외에는 직분자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직분자를 주시는 것은 시간이 흐르고 교회에 사람이 많아졌을 때가 아닙니다. 그 직분은 에베소서 4장 8절 이하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가 건실하게 자라가며 그에 대한 증거로서 말씀과 성례가 신실하게 집행되고 건징이 바르게 시행될 때 그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양무리를 이끌 직분자를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직분자를 세운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큰 거림이고 교회 중심에 말씀이 있다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상 지금 목회와 우리 교회의 1차적인 목표는 좋은 예배당을 마련하는 것도 아닌 바로 말씀과 성례, 건징을 신실하게 시행함으로 행해지는 선물인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직분을 세우는 것에 함께 동참하시고 또 특별히 형제들은 경건한 믿음으로 그런 직분자 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직분은 이렇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직분은 교회 건설은 직분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직분은 어떤 면에서 교회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직분은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시죠. 1번 보면은 에베소 4장 8절에 보면은 각주 1번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셨을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얘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우리에게 선물을 줬습니다. 그 선물이 바로 뭡니까? 11절에 나온 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얘기했는데 11절에 한결같이 다 어떤 사역자입니까? 말씀 직분자,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 직분 가운데 목사와 교사, 한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죠. 목사와 교사라는 한 직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겠습니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여러분 뭡니까? 성령님을 보내시지만 성령님은 특별히 직분자를 들어서 그 입에 말씀을 담으셔서 당신의 교회를 건설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시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뒤에 살펴보겠지만 프랑스 신앙고백서 25조에 보면은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아주 담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얼핏 오해하면 뭐예요? 로마 교회의 그런 어떤 직분 간에 오해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죠. 바로 뭐냐면 목사의 개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직이 수행되는 말씀 성례 그리고 건징이 수행되는 이 자리에 바로 교회가 있다는 아주 개혁파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교회 직분은 교회 건설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세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첫 교회인 에덴 교회의 성도는 아담과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여자는 단지 부부 이상의 직분자와 성도의 관계입니다. 이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든 것과 다른 방식으로 만드십니다. 그 창세기의 2장 21절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에게 이끌려온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말하는데 여자라고 명명한 것은 단순히 이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남자를 이시라고 하는데 이에 남자의 이름을 약간 변형을 취해서 이시와 거의 똑같게 모음 하나만 바꿔서 이샤라고 이 남자가 아담이 여자를 그렇게 이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언어 유희가 아니라 바로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는 여자의 위치를 말합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함께 지어진 동등성을 말한다면 남자에게서 나왔다는 것은 여자는 남자의 아래, 말씀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는 선악과의 금지 명령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만 선악과 금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한 후에 2장 18절 이하에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선악과 금지 명령이라는 언약의 명령은 여자를 창조하시기 전 아담에게만 주셨습니다. 여자는 선악과 금지 명령을 바로 남자를 통해서 듣고 배웠습니다. 물론 유혹에 넘어가긴 했지만 창세기 3장 3절에 뱀을 향한 여자의 첫 대답을 볼 때 여자가 아담에게 선악과 금지 말씀을 아주 명확하게 잘 지도받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남자를 직분자로 세우셔서 여자라는 성도에게 말씀을 가르친 것을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직분자의 성도의 관계가 제대로 서고 제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교회는 튼튼히 서갑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직분의 권위를 무시하고 직분자의 설교를 무시할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여자가 아담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는 에덴 교회는 든든하게 문화 명령을 수행하면서 서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가 아담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이 스스로 직분의 위치에 올라서려는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을 때 곧 선악과를 먹는 결정을 자기 의지로 결석했을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고 죄와 비참이라는 혹독한 결과를 맛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여자의 타락의 핵심은 직분을 무시하고 자신이 스스로 직분의 위치에 올라서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직분자의 입에 말씀과 성례와 건징을 맡기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길 기뻐하십니다. 직분에 순종할 때 교회는 평안했으며 반대로 직분을 찬탈하러 갈 때 교회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등 직분자의 권위와 말씀 아래 순종할 때 교회는 평안히 서갔으며 반대로 권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 교회는 뿌리채 흔들리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직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혁주의 신앙고백서인 프랑스 신앙고백 25조에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라는 고백도 있습니다. 이것은 목사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말씀, 성례, 권징의 직분을 수행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의미이고 아주 개혁파적인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분의 소중함을 새기면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귀와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분이 아주 소중한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뭡니까? 바로 그 직분자의 입에 뭘 담아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담과 하와의 얘기를 들었지만 이후에 수많은, 예를 들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등 수많은 예가 바로 이 직분자의 권위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평안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의 아들이 자신을 배반하는 것 뭘 얘기합니까? 물론 다윗의 범죄의 결과이긴 하지만 또 한편에 이 직분의 측면에서 본다면 아들이 뭡니까? 직분의 자리를 찬탈하려는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교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직분이 바로 서가게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르게 선포되며 성도들은 말씀과 성례와 건징 안에서 그 울타리 쳐지는 그 보호 안에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직분의 중요성을 말씀하였고 이제 3장에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집사의 요건과 장로의 요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분자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직이기 때문에 직분자는 아무나 또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딘전 3장에서 직분자의 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전할 뿐 아니라 디도서 1장에서도 동일하게 직분자의 요건을 다루고 신약 성경 곳곳에 직분자의 요건을 간헐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직분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엄격히 까다롭게 직분의 요건을 말하고 또 이 요건을 갖춘 사람만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단한권인 박윤선 교수님의 헌법 주석에 보면 목사
목사로 임직하는 사람에게 가능한 한 많은 시험과 면담을 통해서 신학과 인격을 검증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목사의 시험을 주석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 한국 교회의 목사 양성 과정을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렇듯 목사는 신학자로서 여느 학문 못지않게 많은 공부와 더불어 인격이 함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장에 보면은 이 직분의 요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사실 여러분 이 직분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으냐 정도 싶을 정도로 직분의 요건을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정중하고 절제하며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며 가정을 잘 다스린다. 제가 가정을 다스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중에 가정을 가져보시면 알겠지만 가정을 다스리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지 않으면 가정을 세우는 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를 세우는 이 과정에서 이 헌법 주석, 박유선 교수님의 헌법 주석이 있는데 단 한 권의 헌법 주석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그래서 소위 말하면 헌법을 있는데 헌법을 뭐 하는 거죠? 설명해 놓은 거죠. 헌법 주석인데 사실은 이 헌법 주석에서 우리 고신교회가 아주 큰 역할을 했죠. 역사상 단 한 권이었는데 지금 우리 수요 모임 때 앞으로 배우게 될 뭐죠? 헌법 해설이 바로 이 헌법 주석의 확장판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 주석이 박은선 교수님이 지금 우리 고신교회가 재작년인가 내놓기 전에 거의 한국교회 장로교 100년 역사의 거의 유일한 헌법 주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 헌법 주석으로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공부했는데, 거기 보면 박은선 교수님이 가능한 한 목사로 임직하게 될 사람은 특별히 많은 시험과 면담과 상담을 통해서 이 목사의 신학과 인격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된다고 얘기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참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깝게 실제로 한국 교회의 목사 양성 과정은 우리 고신교회를 비롯해서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요구를 하면 뭐예요? 바로 신학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학의 소명은 뭡니까? 교회가 호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입학하고 난 전후로 비롯해서 교회에 추천서가 있는 사람, 재직회나 공동의회 혹은 당회에 추천서가 있는 교회는 이 사람의 플러스 점수 3점인가 어드밴티지를 줬습니다. 입학시험에. 근데 이것이 곧 폐지됐습니다. 참 안타깝죠? 역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안타까운 것은 장로기 헌법 저희가 2012년 판을 쓰고 있는데 그전에는 92년 판이었거든요. 그전에 92년 판에는 이 헌법에 장로의 요건, 목사의 요건 가운데 이런 인성적인 면을 다 넣었습니다. 절제하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허순교 교수님의 잘 다스리는 장르를 보면은 그것에 대해서 한 절씩 주석을 했습니다. 허순교 교수님이 그 헌법을 보고. 그런데 문제는 2012년에 바뀌어서는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왜일까요? 객관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죠? 절제하며 신중하며 어떻게 검증할까요? 사실 쉽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파교회에서 우리와 다르게 장로교회와 다르게 뭐예요? 은혜의 방편 3가지 중에서 우리는 3가지인데 그네들은 뭐가 없죠? 기도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말씀 성례 기도인데 그들은 말씀 성례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내고 검증될 수 없다면은 이것이 과연 은혜의 방편이긴 하지만 이것을 방편 안에 넣어야 될까라고 할 때 네덜란드 교회나 하란 교회는 그걸 넣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장로교회는 아주 아름답게 대소교리 문답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통상적인 은혜의 방편 3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 유무를 따지는 것보다 뭐가 중요합니까? 성경을 따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을 따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까다로운 엄격한 우리 고시 헌법의 12년판 또 헌법 주석이라든지 이 모든 건건한 신학자들과 목사님의 이런 설계에 나타난 그 주석의 모든 것들, 설계의 모든 것들이 바로 오늘 3장에 나오는 이 까다로운 요건의 모든 목사의 직의 그 기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2절과 7절은 직분의 요건 가운데 장로의 요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보면 장로라고 나오지 않고 감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20장 17절에 바울이 예배소 교회의 장로를 초청했다고 말씀하고 나서 예배소 교회 장로를 밀레도에 초청하거든요. 나와서 20장 28절에서는 그 장로를 다시 뭘로 얘기하고 있습니까? 감독자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와 감독은 상호 교호적으로 쓰이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감독이란 용어를 쓰긴 하지만 이 장로란 용어로 감독 용어를 같이 교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곧 신약 성경에서는 장로와 감독을 동의어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에는 감독으로 나오지만 장로와 같은 용어이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인 장로로 전 부르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2절에 보시면 헬라어 문장에 보시면 요건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말에는 번역되지 않은 동사가 나오는데요. 바로 반드시 뭐뭐 해야 한다라는 데이라는 동사가 2절에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2절을 영어 번역에 보면 그는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한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망뿐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모든 장로의 요건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이런 요건을 갖추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장로가 반드시 갖춰야 할 요건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감독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 책망은 실상 이후에 모든 조건 전체를 포괄하는 요건입니다. 곧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등등의 모든 요건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갖춰야 할 덕목입니다. 그래서 책망이라는 이 용어가 7절 장로의 요건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나타납니다.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여야 할지니라고 하면서 장로의 요건을 맞추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책망을 받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책망이 장로의 요건에 아주 중요한 큰 대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미 상간식 용법이죠. 그렇죠? 앞뒤로 배치하면서 중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책망을 받지 말 것을 장로의 제1의 요건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장로는 누구의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할까요? 바로 오늘 말씀 2절과 7절에 보면 크게 책망받지 말아야 할 대상을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 2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자신의 가정입니다. 2절에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면서부터 4절에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면은 모두 자기 집에서 책망받지 않을 요건을 말씀합니다. 둘째는 6절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라고 하는데 이것은 교회에서 교만으로 책망받지 말아야 할 교회의 책망을 말합니다. 셋째는 7절에 나온 대로 교회 밖의 일반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어 책망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정, 교회, 일반 사회의 세 대상을 통해서 책망을 받지 않는 것이 장로의 엄격한 요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님들의 가장 큰 요구를 보면은 책망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책망이 앞뒤로 배치되어 있고 이 사이의 모든 것은 그 책망받지 않아야 될 구체적인 대상을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어디고 여러분들 치면 직장과 혹은 학교와 기타 여러 가지 사회 관계에서. 그렇죠? 이게 장로의 아주 요건입니다. 여러분 참 어렵죠? 그렇죠?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소위 말하는 평판, 이 평판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제대로 받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이거 장로의 아주 중요한 요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장로직에 대한 요건은 실제로 집사직에 대한 요건과 그리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장로와 마찬가지로 집사의 중요한 핵심적인 요건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10절에 보시면 집사 요건 가운데 이에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직자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10절에 보시면 집사의 요건이 책망할 것이 없는 자인데 이것은 장로의 요건과 동일합니다. 곧 집사의 나머지 일구이연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않는 등의 요건 역시도 책망할 것이 없게 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입니다. 곧 장로의 요건과 집사의 요건은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요건을 가만히 따져보면 장로의 요건과 집사의 요건은 상당 부분에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 되고 2절에서는 장로, 12절에는 집사. 신중하고 정중하고 2절에서는 장로, 11절에서는 집사.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술을 임박히지 아니하고 3절, 8절 장로와 집사 요건.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장로와 집사 요건.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라고 하는 것이 장로 요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 요건 등 장로와 집사 요건은 상당 부분,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장로의 집사의 핵심은 한마디로 말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란 요건에서 일치합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교회 그리고 일반 사회까지 모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런 책망은 과연 무엇일까요? 왜 책망받지 않은 것이 장로님들의, 집사님들의 가장 중요한 요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책망은 개인적 차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의 책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직분자는 가정에서 혹은 교회와 사회에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반드시 서야 하는데, 바로 직분자는 단지 어떤 일을 하는 일꾼이나 복음 전파자 그 자체가 때문이 아니라, 일꾼이 아니라 복음 전파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책망받는 것은 곧 복음이 훼손되고 책망받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 보면 마귀가 2번이나 등장하는데, 바로 6절 7절 보십시오. 6절 7절 보면은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서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를 빠질까 하며, 7절에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어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로 빠진다면서 마귀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6절과 7절에 마귀가 2번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비방하는 주체 세력이 근본적으로 마귀인데, 그 마귀가 바로 직분자의 이런 말씀 지키지 않음을 강력하게 비방하여서 복음 자체를 훼손시키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손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가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엄격한 기준 자체를 요구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책망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마귀의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책망받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뭡니까? 그래서 그것은 단지 저희 개인적인 책망이 아니라 어떤 책망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사실은 사회 활동을 할 때 직업을 얘기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곤란하다는 경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칫 잘못하다가는 뭐예요? 저 때문에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예요? 비방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주 신중하게 저를 잘 아는 사람한테 목사라고 얘기하고, 가능하면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사의 직분을 통해서 복음을 보호받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하튼 이렇게 회방받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바로 뭡니까?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이것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 이 장로의 집사 요건은 누구와 동일할까요? 성도들의 요건과 거의 흡사합니다.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런 직분을 통해서 복음이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 이들에게 엄격함이 요구되는데, 실상 복음은 직분자뿐 아니라 성도들을 통해서도 손상될 수 있습니다. 직분자가 바르지 못한 행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손상하지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복음이 손상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상 장로와 집사에게 요구한 이런 요구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2장에 나오는 그 성도들의 요구했던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 2장 2절 보십시오.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 바로 뭡니까? 우리죠. 기억나시죠? 우리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누구에게 또 요구되는 겁니까? 장로와 집사에게 동일하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렇죠? 목사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까지 요구하는 겁니다. 또 2장 8절에 남자 성도들에게 요구했던 분노와 다툼 없이, 이것은 뭡니까? 절제하며 정중하며.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물론 단어 자체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보면은 절제하고 정중하지 못하는 것이 분노와 다툼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또 2장 9절에 자매들에게 요구됐던 단정, 소박함, 정절, 은은 3장 2절에 장로의 요건 가운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또 3장 3절에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3장 8절에 정중하며 일구연하지 아니하며, 11절에 정숙하며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는 부분과 유사 혹은 동일합니다. 지금 장로나 집사의 직분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반 기독교인들과 일반 성도들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사하고 동일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곧 복음은 직분자뿐 아니라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훼손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 얘기합니까? 바로 직분자가 물론 여러분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더 큰 훼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도들도 동일한 훼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목사들에게만 있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훼손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목사에게 요구되는 간접적인 목적입니다. 이런 요구가. 보다 직접적인 요구는 훼손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가 있을까요? 목사와 장로 집사를 통해서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전파 때문에 이것들이 필요합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결론에 이를 수 있는데요, 장로와의 집사의 직분을 단순히 말씀을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로나 집사가 성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더 많은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그것만이 장로와 집사의 엄격한 자질을 요구하는 전부가 아닙니다. 장로와 집사는 성도와 다른 바로 독특한 특별한 직무를 맡은 자입니다. 바로 그런 직무가 이런 엄격한 요건을 반드시 갖출 때 바르게 수행될 수 있습니다. 그 직무 수행을 위해서 이런 자질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장로의 직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다 같이 스크립트에 있는 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5절에서 바울 사도가 장로의 직무를 여러분 2절부터 4절의 요건을 5절에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2절에서부터 4절에 이런 요건들이 왜 필요한가? 뭐예요?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5절은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본다는 것은 엄마가 아이를 돌보는 것 같은 그런 돌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돌봄은 단지 따뜻한 친절만이 있는 돌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5절 전반부에 사람이 자기 집을 잘 다스릴지 알지 못하면 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룰, 통치라는 의미합니다. 곧 5절 후반부에 돌봄과 병렬적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동일한 문맥입니다. 가정에서의 다스림과 교회의 돌봄이 같은 의미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의 돌봄은 그냥 무턱대고 좋은 것이 좋은 거다 식이 아니라 치리가 있고 다스림이 있는 돌봄입니다. 집안에서 부모님이 자녀를 따뜻하게 보살피지만 그 안에 분명한 선이 있고 그 안에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 따뜻함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요건 가운데 특히 2절에 보면 가르치기를 잘하며라고 말씀하는데 바로 장로의 가장 중요한 직무가 교회에서 말씀으로 성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을 실제로 가정에서 가르쳐 보지 않은 사람, 가정에서 그것을 제대로 수행하고 그 결과를 내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장로직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바로 장로의 직분자는 그런 가정에서 말씀으로 훈육을 잘할 때 교회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습니다. 장로의 수많은 엄격한 요건은 가정과 교회 그리고 사회에서 말씀으로 살아보고 치리하면서 그것을 바탕으로 치리의 확신과 소명이 있을 때 그것을 교회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실제적 환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반부에 배웠듯이 지금 초대교회는 지금과 달리 가정에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곧 가정이라는 작은 사회에서 교회가 시작됐고 실제로 그 가장이 교회의 목사인 경우가 다수였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 말씀에 대한 치료로 자신의 가정을 잘 돌보는 사람만이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엄격한 직무 요건의 수행은 바로 직무 수행을 위한 요건입니다. 여러분 이 요건들이 왜 필요합니까? 바로 5절의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 이런 요건들을 잘 갖추게 될 때 그 아버지의 말에서 가장에 힘이 발휘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가장이 되고 나서 우리 딸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우리 딸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거짓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도. 목욕하러 갈 때 친구야 우리 딸아 동화책 한 번만 읽고 가자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그냥 헛말로 하고 딸을 유인하는 술책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지켜야 됩니다. 동화책 한 번 읽어주고 목욕탕을 갑니다. 그러면 이 딸은 내 자녀는 뭐에 대한 확신이 들까요? 아버지의 말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그렇죠? 복음에 대한 확신도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아버지의 말이 힘이 있고 그 아버지의 말이 정직할 때 아버지가 소개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가정의 다스림, 이런 절제함에 신중함에 거짓말하지 않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는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잘 다스리는 그 자가 바로 교회에서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직분자로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까다로움이 요구됩니다. 또한 여러분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도 역시 장로와 같이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는데 이것은 바로 집사직을 교회에서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입막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8절에 나오는 집사 요건은 주로 무엇과 관계된 것이냐 하면 그 사람의 정직과 관계된 것입니다. 정중이라는 것은 존엄과 위엄, 무게 있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 그 사람의 한 말이 얼마나 무게 있게 신실하게 지키느냐와 관계된 품성입니다.
가장이라는 역할에 있어서 책임 있게 가장의 역할을 수행하느냐 말입니다. 일구이연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술에 임박히지 않는 것은, 여러분 임박힌다는 표현 알죠? 술을 중독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 임박힌다는 표현 알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술에 중독되지 아니하는 걸 얘기합니다. 임박히지 않는 것은 술에 의해서 제대로 자신의 말을 지키지 못하는 거짓말, 그렇죠? 술을 먹고 외적인 환경, 뭐 인터넷이나 기타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의 한 말을, 행동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러운 이는 역시 정직하지 못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집사에게 이런 엄격한 정직함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위에서 말한 대로 복음이 해방, 책망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집사의 직은 교회의 구제, 자비의 봉사를 맡아 재정을 운영할 사람인데, 만일 이 사람이 신실하고 정직하고 그 말에 오차가 있고 틀림이 있다면 하나님의 구제와, 교회의 구제와 재정은 어려워질 것이며 이것으로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집사에게 요구된 것은 바로 단지 복음을 해방받기 위한 조건일 그것 수도 있지만, 보다 궁극적으로 직무 수행을 위한 요건들이 아주 중요한 집사의 요건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궁극적으로 장로님들과 집사의 요건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뭡니까? 복음을 해방받지 아니한 소극적인 것이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직무를 바르게 수행하는 요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런 신실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신실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이 까다로운 요건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사실은 3번의 제목이 더 엄격한 요구로 바꿔주십시오. 그렇죠? 3번에 여러분 뭐 직무 수행의 힘이라고 되는데 더 엄격한 요구입니다. 지금 3장 2절에서부터 7절, 또는 집사의 요건인 3장 8절에서부터 13절에 있는 이런 모든 요건보다 집사와 장로들에게 더 엄격하고 더 까다로운 요건이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이 있을까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을 요구합니다. 바로 직무의 수행을 위해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복음이 해방받지 않고 직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런 엄격한 요건들이 요구되는데, 실상 이런 까다로운 요건은 겉으로 드러난 표상이고 표이고, 더 엄격하고 까다로운 요건들이 장로와 집사들에게 요구됩니다. 곧 엄격한 잣대가 요구됩니다. 먼저 장로직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 사도는 장로직의 귀중함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과 같이 꽃같이 미쁘다 이 말씀이여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감탄사가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말씀,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함이라는 것을,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3장 1절을 번역할 때 말씀이라고 갈로 넣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잘 배웠죠. 미쁘다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세잉이 아닙니다. 금언이 아닙니다. 미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여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연한 사람이 감동을 직분을 얻으려면 선한 일 사모하라, 이거는 뭐예요? 계시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도 계시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것을 뭐예요? 계시로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기초교리반 할 때 배웠죠? 소위 말하면 전통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직분은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리더를 뽑는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임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계시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직분은 어떤 면에서 계시일까요? 3장 1절의 후반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감독은 반드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독이 선한 일을 사모하지 않는다면 감독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바로 감독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교회에서 택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5장 2절과 7절에 나오는 장로의 요건으로 설명하고, 대다수의 주석들이 2절과 7절에서 나오는 장로의 요건들을 선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장 2절에 보면, 5장 2절 아니에요. 3장 2절에 보면 뭐예요?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시작하는데, 이 그러므로는 뭐예요? 앞에 일의 결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곧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러므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뭐라는 거죠? 책망할 것이 없고 정중함을 일구이연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영어로 보면 대니고 히브리어 보면 쉰이라는 히브리어에 있는데 헬라어에 있는데 이 대라는 것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그러므로 바로 뭡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중하고 일관하지 않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 이후의 요건입니다. 장로직에 대해서.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도덕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반드시 장로가 갖춰야 할 가장 기본적인 핵심적인 조건인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선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칼로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칼로스가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서도 동일하게 씁니다. 1장 14절에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칼로스,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칼로스가 아름다운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곧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울이 부탁한 바른 교훈입니다. 바른 교훈은 딤전 딤후에 지속적으로 나오는 사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은 바른 교훈, 바른 복음인데 바로 이 바른 복음이 3장 1절의 선한 일입니다. 감독이 되어야 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말씀이라는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하는 점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도 잘 나왔듯이 그냥 선한 일을 좋아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되죠? 사모해야 됩니다. 헬라어를 그대로 보면 선한 일을 열렬히 갈망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곧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열렬히 사모할 수 있는 사람만이 정중하고 절제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의미는 뭘까요? 첫째, 복음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복음 배움을 포함한 순종과 복음의 전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 두 가지 첫째는 복음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은 복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배우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예요? 그 복음 배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죠? 복음을 뭐 하는 거요? 전하는 것입니다. 전하는 것도 재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병렬 관계가 아닙니다. 등가 관계가 아닙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동일한 관계가 아닙니다. 후자를 먼저 해야 되고 전자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에 대한 배움과 순종이 항상 우선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냥 사모가 아니라 목사라면 정말 여기에 자신의 평생을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는 확신을 서는 사람, 장로라면 자신의 직업만큼 복음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에 투자하고 마음을 쏟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그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런 복음에 대한 배움과 순종이 있을 때 그 직분자는 비로소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 전함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르게 전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끔씩 신학교에 진학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신학을 저렇게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왜 목사가 되려고 하는지 궁금증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신학 공부를 싫고 흥미가 느끼지 않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재능이 없고 달란트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에게 권면해줄 제도나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시험 자체도 엄격하고 까다롭지 않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통과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반드시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감독이라는 직분자가 되어야 하는 사람의 요건을 말할 때 가장 먼저 선한 일을 사모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2장 7절의 까다로운 요건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밑보다 이 말씀이여 라고 하면서 감독자의 복음 배움과 그 복음을 열렬히 사모하는 것을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그냥 한 번의 공부 정도, 취미 정도로 복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직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정말 목사인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살지 못하겠구나 결심과 확신을 했습니다. 내적으로도 있고 외적으로도 소명했어야 됩니다. 저 같은 건 외적으로 할 때는 제가 사범대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 대학 다닐 때 SFC 간사님이 한테 뭐 이런저런 상담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사님, 제가 선생님 참 좋습니다. 왜 좋냐면 방학이 있어서 방학 때 뭐예요? 성경 공부 제대로 마음껏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교사로서 특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저를 콜링하실 때 뭐라 한지 아십니까? 제철아, 너는 내가 볼 때 방학 때 공부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을 풀 수 없다.
내가 너를 볼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볼 때, 방학 때 그냥 한두 달 공부하는 걸로 말씀의 갈증을 풀 수 없어. 이 직업을 너의 업으로 삼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고, 복음 전파에 힘차게 나가자. 라고 저를 콜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지금도 한결같습니다. 제가 우리 기초교류반 때 공부했지만 항상 목요일쯤 되면 저의 마음 밖에 큰 돌이 있습니다. 설교에 대한 부담입니다. 그래서 목요일 밤부터는 평소엔 1시 자지만 목요일 밤부터는 2시, 3시, 어저께는 3시 넘어까지 공부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잤습니다. 왜일까요? 일단 복음을 너무너무 재밌기 때문입니다. 파도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 내가 모르는 것이 있을까? 내가 더 알지 못하는 것이 있을까? 하면서 주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내가 모르는 것을 학자들이 찾아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죄송스럽지만 신학교 온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또한 장로가 될 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하고 배우는 것, 그것을 내 직업을 잠시 내려놓고 이것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 자체가 생길 정도로.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야, 난 이것보다 이게 좀 더 재밌어. 공부하는 게 더 재밌어. 이것 좀 내려놓고 뭐 할까? 성경을 배우고 교리문답을 배우는 걸 더 해볼까라는 직업적 소명이 생길 정도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콜링할 때 장로로서의 직분에 소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 개혁파 교회에서는 장로로 임직을 하게 되면 피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고베 신학교 6개월 동안 보냅니다. 다 여러분처럼 직장과 일상이 있는 사람이죠. 일본 교회 장로들도, 개혁교회 장로들도. 그런데 그 직업을 잠시 6개월 동안 휴직하고 뭡니까? 고베 신학교에 가서 6개월 동안 그 말씀과 교리에 대한 기초적인 걸 배우고 나서 교회의 직분을 수행합니다. 그러나 한 명도 제가 알기로는 그 고베 신학교의 장로님, 고베 교단의 장로님은 그 6개월 동안 배우는 걸 직유하는 것이었고 오히려 뭡니까? 인생의 황금기라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 복음에 대한 소명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것이 엄격한 요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장로와 목사가 되겠다 말을 못하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교회법적으로 잘 검증을 해야 되는데 검증하지 못하는 것이 지금 현실에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집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9절에 보시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라고 얘기하는데 집사의 일꾼 가운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가 집사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깨끗한 양심은 앞으로 교회의 구제나 재정을 관리하니까 깨끗하게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깨끗한 양심 안에 담겨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혹은 어떤 신비적인 체험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하는데 비밀을 가진다는 것은 과거에 한 번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홀딩하는 상태입니다. 영어 번역이 잘 번역되어 있죠. NIV에서는 뭐예요? keep, 홀딩 하면서 지속적으로 믿음의 비밀을 뭐예요? 유지하고 있는 자라고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의 비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6장 13절에 보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경건의 비밀과 믿음의 비밀은 상호 교호적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어떤 문맥에서는 믿음이 신앙으로 또 다른 문맥에서는 신앙이 믿음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믿음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16절에 나온 대로 경건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그 복음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가진 자, 다른 것은 한번 밝혀지면 비밀이 아니지만 그리스도는 온천하에 밝혀지고 설교되고 온천에 들었지만 여전히 샘선인 진리이므로 비밀, 신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항상 가진 언약 백성, 지금도 여전히 붙잡고 있는 자가 집사의 요건입니다. 바로 깨끗한 양심은 정직한 윤리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배우고 순종하는 말씀을 말합니다. 옥토와 같은 그 배우고 순종하는 말씀에 복음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항상 간직한 자가 집사의 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경건이란 말은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성경적으로도 비슷하게 씁니다. 단어 자체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교의학 책 같은 데 이런 거 읽어보면은 우리 유 교수님 책에도 잘 나왔습니다. 믿음이란, 구원서장에 믿음이란 되어 있는데 경건이라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딴 데는 믿음이라 되어 있는데 칭이 믿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건이라 했길래 제가 뭔지 모르고 헷갈리게 됐는데 살펴보니까 경건이 헷갈리니까 이것과 믿음과 경건이 같은 용어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도 경건의 문맥에서 믿음이 믿음의 경건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은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지는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16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경건의 비밀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집사, 지글생활 사람이 가져야 됩니다. 깨끗한 양심. 뭘 얘기하죠? 소위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누구만큼? 장로만큼. 여러분, 사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는 목사, 장로, 집사 세 분 다 우열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면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어느 분 우열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 뭐가 차이가 있죠? 재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면. 그렇죠? 집사들은 구제와 돌봄에 은사가 있는 사람이 집사가 해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장로와 집사직을 정말 집사직에 정말 진정으로 요구된 조건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말씀을 열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느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지 복음을 수동적인 입장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장로는 직접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고 집사는 그 말씀으로 교회를 구제해야 하는데 말씀 없이 그 직무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다. 직분의 요건은 교회의 어떤 성도보다 뛰어난 배움과 순종 그리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충성은 아니라, 충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충성입니다. 복음에 대한 충성, 바로 복음 전도자는 자신이 맡은 복음의 소중함 알고 그 복음을 지속적으로 배며 순종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을 손상됨 없이 전파해야 되는 것이 이 직분자의 역할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런 장로와 집사의 요건을 현실적으로 분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지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설교가 항상 풍성하고 신선하냐 하는 것입니다. 곧 복음을 보기를 싫어하고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직분자의 설교는 풍성하지 못하고 신선하지 못합니다. 바로 복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에게서 나올 말이 더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배움을 가진 사람은 궁극적으로 인격과 설교에서 그 풍성함과 신선함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갔을 때 많은 신학의 교수님들이 우리 신학도들에게 한 중요한 권면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이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설교는 2년 뒤에는 바닥이 날 것입니다. 2년 뒤에면 한 사이클 돌면 그냥 이전에 했던 것들이 그냥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파는 기술이 없고 말씀을 파는 헬라어 히브리어를 모르고 하나님의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경험과 에피소드를 얘기할 뿐이시지 더 이상 하나님 말씀 풍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빈자리가 뭐가 들어옵니까? 신비주의 가지고 옵니다. 이상한 경험들, 희한한 경험들, 자기 가족에 대한 에피소드들, 주위에 들은 예수만 이하들, 그것이 말씀의 위치에 떡하니 잡아서 지금 한국 교회가 그 신비주의와 예화에 점철된 교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죠? 바로 이렇게 열렬히 복음을 사모할 때 그 복음에서 신선한 말씀이 공급되며 그 신선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썩은 물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맑고 깨끗한 물을 먹고 건강하게 교회는 자라갈 것입니다. 바로 이거 집사와 장로와 모든 직분자 요건인데 여러분 아주 엄격합니다. 계속 봅시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실은 이 직분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엄격한 까다로운 조건을 왜 요구하나? 그렇죠? 2절과 7절도 아주 엄격한데 이 말씀에 대한 열렬한 사모, 이것을 왜 요구하나? 바로 뭡니까? 이 직분을 통해서 교회를 성령케 하게 합니다. 하나님 성령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이런 직분자는 아주 까다로운 복음에 대한 배움과 순종을 미천 삼아 교회를 세워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건징이라는 방편을 직분자에게 주셔서 교회를 세워갑니다. 여러분 14절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하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주의 중에 하나니라.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쓰는 목적을 말씀하는데 자신이 지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은 15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이 어서 가서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 지도를 해 주어야 하지만 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만일을 대비해서 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곧 디모데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은 이제까지 나온 1장부터의 모든 내용을 다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더 정확하게 본다면 무엇보다도 오늘 1절부터 13절까지의 직분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수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가르쳐주는 것은 진리의 기둥과 터인 교회에 필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진리의 기둥과 터에게 필요한 그것이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내가 지체하지만 지체할 수도 있는데 지체할 수도 있는 상을 대비해서 가르쳐 주는데 바로 진리와 기둥이라는 교회의 그 한정적인 특성이 무엇을 필요하냐면 바로 뭡니까? 직분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곧 교회를 진리와 기둥 터가 되게 하는 것은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14절 보십시오. 내가 빨리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지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지체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내가 쓴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1장과 3장, 2장에 나온 모든 내용을 다 포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기도를 해야 된다. 목사에게 말씀이 중요하다. 모든 걸 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 문장을 말씀 자세히 보면은 그것뿐 아니라 그것이 포함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직분을 세우는 것이 지체할 걸 대비하게 알려주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영어를 봅시다. 6번에 보면은 맨 뒷줄에 보면은 in the household of the God라 되어 있죠. 하나님의 집에서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뭘로 봤습니까? which is 맞죠? in the church of the living God.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인데 그 하나님의 살아있는 교회가 뭡니까? 뭘로 수식하십니까? 진리와 필라와 서포트, 기둥과 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많은 특성 가운데 지금 바울은 뭘 한정시키는 겁니까?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로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진리와 기둥과의 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금 얘기한 대로 바로 뭐죠? 직분입니다. 그렇죠?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설교와 장로의 신방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의 공급인데 그것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기 때문에 이 바울이 지체할 걸 대비해서 편지를 쓰는 아주 중요한 목적은 특별히 3장에서 한정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11페이지 보겠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얼핏 보면 교회 자체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문장 구조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여러 곳에서 교회의 유일한 터는 그리스도 혹은 사도들과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곧 도타 스크립투라 전체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집을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할 때는 교회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교회는 진리와 기둥과 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받는 대상 혹은 진리를 배태하고 발사하는 2차적인 역할을 하지 진리의 1차적인 터라고는 전체 교의학적 교리적 의미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곧 문맥과 연관시켜보면 진리의 기둥과 터는 바로 디모데를 비롯한 직분자들이 바르게 직분을 수행하는 것, 곧 직분이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는 오늘 말씀한 기둥이라는 것을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기둥은 단지 건물을 세우는 기둥으로서의 역할만이 아니라 바로 왕이나 신의 조각상에 올려지거나 새겨져서 항상 왕이나 신을 드러낸 역할을 합니다. 뭡니까?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그 기둥 위에 기둥을 누가 나타내는 겁니까? 목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말씀을 전파할 때 교회는 뭐예요? 그 말씀을 배태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2차적인 역할을 할 뿐이지 실제로는 진리의 기둥과 터는 뭐예요? 목사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뭐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둥과 같이 여기는 게바와 야고보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게바와 야고보를 기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기둥은 뭘 얘기할까요? 교회의 중요한 말씀 사역자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바로 디모데뿐 아니라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직이 진리의 기둥과 터고, 이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는 2차적으로 진리를 발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직분은 복음을 밝히 드러냅니다. 목사의 설교와 장로의 신방, 집사의 구제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조직에 따뜻한 사랑과 혹은 보살핌을 맛보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복음의 정수를 맛봅니다. 지난 신방을 통해서 제가 우리 한 2달간 신방을 했는데, 이 지난 신방을 통해서 얻은 유익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의 성도 여러분들이 울타리 안에 있구나, 우리 교회의 보호를 받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고, 몇몇 성도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이 부족한 직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음의 울타리들이 성도들이 느낀 가장 큰 보호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직분에게 맡기셨고, 직분은 바로 그 복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직분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동시에 그들을 세워가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이것이 직분이 가진 위대하고 놀라운 사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신방을 통해서 얻는 아주 큰 유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물론 이런 보호와 울타리가 있었겠지만, 우리 교회에 와서 더 확실하게 그 보호와 울타리를 느꼈다는 것. 그렇죠? 제가 지난 주간에 은진이가 나눔을 하지 않고 갔습니다. 그렇죠? 나눔하지 않고 오예배만 드리고 나눔을 하지 않고 나눔 시간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은진이가 잠깐 교회를 가우뚱하는 게 있었는데 말씀을 잘 이해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에 은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은진아, 오늘 나눔을 하면서 성도들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목사님 교정을 해줬는데, 은진이가 특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이해하지 못한 부분, 특별히 여자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궁금증이 있는 것이 없냐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은진이가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서 다 이해했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이해했는지는 저는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예배 시간에 갈등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여러분 목자의 심정입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선배 목사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물론 그 목사님이 바른 복음을 전파하진 않았지만 아주 한 가지 제가 배울 점을 깨달았습니다. 청년들 중에서 청년을 맡아서 청년을 안 왔습니다. 청년들이 예배에 안 왔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이 밤에 찾아갑니다. 안 온 사람들 찾아갑니다. 찾아가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지훈이가 예배에 오늘 안 왔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찾아가서 지훈이 나와! 이랬습니다. 예전엔 투박했습니다. 요즘은 좀 젠틀하죠. 예전엔 투박했습니다. 나와! 이러면서 조인트를 팍 깠습니다. 오늘 예배에 왔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설교 줬습니다. 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이 목자의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의 직업과 여러분의 어떤 공부로 그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뭘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딸이 밥을 먹고 어린이집에 가지 않을 때는 뭡니까? 학교 가지 않을 때는 뭡니까? 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간식을 먹이기도 하고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목자의 심정은 그것보다 더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졸고 있다면 잘 들고 있었을까? 바로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직분의 탁월함이고 보호고, 바로 이것을 맡았기 때문에 이 목사가 아주 엄격한 그런 조건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의 성령을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직분은 궁극적인 목표인 교회를 성령케 하고 성령을 부르게 만듭니다. 온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장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는 직분이 가지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16절에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하면서 이후에 나오는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큰 비밀이고 위대한 우리의 찬송이라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이 없다고 합니다.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과 경건의 유일한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그 16절은 우리말에는 표시가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로 보면 윤율을 갖춘 찬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하면서 또 운율이 또 바뀝니다.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또 바뀌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바뀌시고 영광 가운데 바뀌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서 6마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고대교의 찬송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그러나 이것은 성도 여러분, 단지 찬송이 아니라 우리가 하이레벨의 그 설교를 할 때 말씀드린 대로 찬송을 넘어선 송영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16절을 보면
자신이라는 1인칭 나는 없어지고 오직 3인칭 그인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바로 바울은 직분을 통해서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를 볼 때 성령을 드릴 수밖에 없고 성령이 직분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령이 터져 나옵니다. 모든 직분은 온 교회를 하여금 성령하게 하는 것이 직분으로의 참된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직분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가 그토록 직분을 세우기 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부족한 저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성령할 직분자가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일을 급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충분히 검증되고 되도록 많은 시간을 두면서 할애하면서 저 못지않은 신학적 수준과 독서 그리고 순정을 검증하면서 직분자를 세워갈 것입니다. 바로 직분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회, 직분을 통해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함으로 성령을 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은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교회가 함께 힘써야 될 귀한 사역입니다. 우리 가운데 신실한 직분자가 나오도록, 그리고 오늘 말씀의 요건에 맞는 귀한 직분자가 나오도록, 엄격한 시험의 검증을 통해서 나오도록, 그리고 그 직분을 통해서 온 교회의 성령이 울려 퍼지도록 기도합시다. 바로 직분은 우리 입에 성령을 담아주시는 하나님의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직분은 우리 입에 하나님의 성령을 담아주는 거의 유일한 하나님의 교회의 방편입니다. 여러분, 참된 직분자 안에서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 너무 행복한 것 아닙니까? 바른 목사님 밑에서 바른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인생 진로를 상담하고 고민할 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만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직분자 나오기를 소망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직분자에 대한 열렬한 소망, 특별히 말씀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소망하지 않는, 교회 전체가 말씀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말씀을 소망하는 직분자 나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교회 전체가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열렬한 소망이 있을 때, 그 가운데서 더 탁월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나올 때 직분을 제대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사실 아주 위대한 꿈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장구하지만 그 장구하기와 더불어서 칼빈과 같은 뛰어난 목사가 우리 교회에 나온 건 가운데 나오길 소망합니다. 2000년 교회 역사에 빛나는, 칼빈은 500년 전에 죽었지만 그 말씀은 살아있어서 여전히 우리 입에 오랑내리를 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 뛰어난 직분자가 우리 교회에서 배태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뛰어난 장로와 목사가,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품어져서 오고 오는 교회에 큰 유익을 끼치는 경건한 목사가, 장로 집사가 우리 교회에서 나오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